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랑하는 것도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이 제1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였잖아요. 십계명도 보면은 1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사랑과의 관련된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하라니까 나만 알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줘야 자녀들이 엄마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자녀들이 남편 아빠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직장에 나가서도 귀한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그런 말들을 하죠. 이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자괴감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라가 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나 어려움이나 아픔에 빠져 있다면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 여기는 이 아파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고 포로 시대 이후에 100년이 지난 제2차 포로 시대에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방에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굳이 내 나라, 내 민족 생각하며 거의 상관도 없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아픔이 있고 그 나라에 슬픔이 있다는 것에 동일시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어렵다고.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가 가서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의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나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 에레미야와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 에레미야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그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선지자와 그 사도였던 바울이 그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눈물이 많다. 여러분 맞나요? 어르신들 그렇던가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독한 사람은 나이가 많으셔도 들으셔도 눈물이 없고, 이 젊어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서 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고통을 당하면서. 근데 너무 좋아도 너무 기뻐도 울어요. 그죠? 너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 좋아서 죽겠네. 좋으면 좋은 건데 왜 죽을까?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서 TV를 보면서 눈물을 쭉 뚫어내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정의 이 변화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집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죠. 부모님으로 인해서. 특별히 자녀를 먼저 보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부모님은 더 마음에 묻고 슬픔을 가지고 울기도 하시고 어렵죠. 그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린 그 직장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목회하다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쫓겨난 거죠. 얼마나 슬프던지요. 그냥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집에다는 표시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이 나라의 어려움이 처했거나 나라를 잃어버렸거나 이럴 때 눈물에 흘리는 대상이 나라가 되죠. 지난주에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가지고 그 버스에 타신 분들이 그날 그 버스를 왜 탔을까? 탔어도 앞자리에 탔으면 사는데 뒷자리에 타서 사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막 화도 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뉴스인데 저는 영화 보다가는 가끔 눈물 흘려요.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막 이 눈시울이 빨간해지더라고요. 이 나라에 아픔이 있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많이 울으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많이 울으시고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이러면 울 수 있으면 많이 울으셔야 돼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그 눈물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처 어려움을 당한 저분들 더 힘들지 않게 하나님 그들을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원로 정치인이 신문 논설에 대해 예전에 그런 글 하나 쓴 걸 봤어요. 우리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필요한 것은 지사나 아니면은 용사나 투사가 아니라 신사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애국 하면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누나나 할머니인데 사실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투사적인 그 용사 이런 것들이 애국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애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 자유가 있고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신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원로 정치인이 말한 말에 저는 공감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절제도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이것을 이뤄나가는 신사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총을 들고
정말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해야 되고 정말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저격하는, 그리고 폭탄을 들고 가서 터뜨려서라도 그들을 또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투사나 용맹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지만 지금은 호국이 아니고 애국이에요. 애국. 나가서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이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 이 모든 것들도 아끼고 그리고 문화,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애국은 신사가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도 호국이 아니라 애국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버려가면서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하고 순교해도 괜찮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빛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거꾸로 돼서 어둠이 되고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는 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이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가 가진 이 아픔을 정말 우리가 가진 아픔으로 동일시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 애족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이 선지자와 또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9장 1절 이하 6절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제목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는 말 가운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근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걸 눈이 보듯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는 멸망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과 원수된 저들이 멸망당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크게 다가 아닌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선지자와 이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본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이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생각하면서 오늘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를 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9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또 나는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들의 씨는 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고 저들의 씨는 배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 뒤에 있는 18절 19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19절에 가서 18절에 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즉 세상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눈물을 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두 구절의 핵심은 하나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 내 마음이 슬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것들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멸망할 것이 뻔한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떠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떠나 있으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에레미야도 그들의 심령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 국가, 국민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시대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첫째는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가 되고 우리가 선진 국민이 된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통계적으로 3만 불 넘었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이 말씀 준비하다 봤는데 3만 1천 얼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근데 정말 그럴까요? 3만 불 시대만 되면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가 국민이 될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공짜의식이나 공평을 무시하는 평등주의 그리고 획일주의를 버리면 1등 국가가 되고 1등 국민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질병이라고 부르는 부정부패, 지역감정, 파벌의식을 청산하면 밝은 내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맞는 얘기예요. 경제력이 살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삼반벌 시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공평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경제도 이 공평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감정이라든지 파벌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선진 국가가 되고 선진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나라가 밝은 미래가 있고 선진 국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국민을 하나님이 세계에 뛰어난 국민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이런 세계를 대표했던 나라들도 넓은 의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에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돌아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이룬다 그래서 선진 국가가 되고 선진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계에 우뚝 세워지는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뛰어난 국민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아메리카하고 남미아메리카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북아메리카는 지금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를 막 좌우지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남미 쪽에 있는 남아메리카는 여전히 어려움에 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가서 세워진 나라가 북미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죠. 남미는 황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갔던 곳이 남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나게 한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나라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서 간 민족들이 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을 흘린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걸 줄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은 배다, 내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뛰어난 국민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의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코로나 시국이라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응답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해야죠.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리고 5절의 하반절도 보면은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민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있는 생각을 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과 참과 거짓이 있는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아까 찬송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과 거짓, 우리가 이 선택할 때 참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짓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고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바로 이 백성들의 거짓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본성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참 밥 먹듯이 하죠. 그죠? 그 거짓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알고 하는 거짓말, 모르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악의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악의로. 정치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자기 체면, 안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통치와 지배와 그 다음에 설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우리 삶의 영역에 엄청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자료가 있는가 이렇게 보다가 그 미국의 정신과 교수가 있는데 제럴드 젤리슨이라는 교수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평균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8분에 한 번꼴로. 한 예로서 차가 막혀서,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한답니다. 방해하기는 싫지만 안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말입니다. 이 참말이라고 강조하는 게 거짓이라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진실만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끔찍한 일이 벗어나는 이런 예를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와서
남편한테 여보 나 어때?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이렇게 말하면 진실이지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정말 못생긴 사람한테 너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보면 이쁜 애는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안 예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건강하게 생겼네, 장건강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면은 사회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두 번째 나쁜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가 이쁘게 치장을 했는데 별로 안 이쁘지만 뷰티풀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사실 예뻐봤자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예쁘겠어요? 얼굴로만 따지면, 그죠? 전지현보다 예쁠까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전지현보다 예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거짓말에 너그러운 편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봐준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 사상이 강한 서구일수록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엄중합니다. 그래서 서구는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대통령이 더 쫓겨나기도 해요. 거짓말을 자꾸 말하면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게 옳은 겁니다. 어떤 노신사가 장사하는 집에 서서 이 주인이 자꾸 이 원가를 속이는 거예요. A라는 손님이 오니까 100원입니다. 근데 B라는 손님이 오니까 150원입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속이시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장사꾼이 하는 말이 장사는 거짓말이 반미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보면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반미천이면 진실은 온미천입니다. 반미천은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온미천은 계속된 오래오래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세금 속여서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노신사의 말이래요. 반미천과 온미천. 거짓이 이 백성들이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바꿔진 세상을 보니까 이들은 마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막 하면은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거짓말한 것 같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면 우리 뭐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가 그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이 거짓말해요? 장로님이 거짓말을 해요? 뭐 이게 믿음이 좋다니까요.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이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백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9장 3절 말씀에 보면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행했다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기에 수고한다. 악이 성행한 거죠. 이 시기가 왜 악이 성행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그 유대라는 나라가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하고 멸망당해서 그 모습을 목도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기 마지막 시기에 악할 대로 악해진 거예요. 폐역할 대로 폐역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면 그 사랑하는 민족, 그 나라를 없애버릴 정도로 멸망을 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해질 대로 악해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때 보면은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에 악이 성행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분야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성행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분노하고 화가 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것들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악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도 분명히 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어떠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됩니다.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현인들한테 세상에서 최고의 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의 대표 현인이 가장 악한 것은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인도의 현인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제일 악한 것이다. 페르시아의 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줌의 빛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런데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진리 앞에 육적인 권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은 어떤 것이 됐든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넘어서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산나 여사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권위가 이 앞에 육적인 권위들이 그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모든 그 언행과 그 취사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자기 이익이면 악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은 악한 길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한 그 선택은 선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과 지혜는 스승이 있으면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것은요, 가르치자라도 잘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악을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고 욕을 가르치나요? 아이들에겐 좋은 것만 가르쳐요. 네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돼, 이런 것만 가르치지 나가서 욕해, 거짓말을 잘해야 돼, 이거 안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커가는 걸 보면은요, 조금만 크면은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엄마 아빠를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했지? 그러면 안 했어? 안 가르쳐줬는데 배워요.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정말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실의 이 성전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과 슬픔을 동일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덕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뚝 세워주시고 그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